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성경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여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도구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자신이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능력과 은사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다시 거두어 가면 내 것이 아닌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다만 맡기신 동안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이에게도 역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엄청 체험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좀 다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과 인격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인내의 사람 혹은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인격에 연결하여 나간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앙의 인격과 연결해 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자신의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이는 능력보다 보이지 않은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그에게 맺혀진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에 대하여 뭔가 좋게 평가해 주는 듯하지만 무엇인가 찜찜합니다. 일정 기간은 잘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이 요아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잠잠했던 성전이 새로 수리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묘하게 요아스의 모습과 대조되어 보이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너져 내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전은 오랫동안 보수되지 못한 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리되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의 상황에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아무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이후에는 혹은 아무개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일을 내려놓은 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라.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을 때는 부흥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혹은 바뀌어서 다른 목사가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그 신앙이 좋아 보이던 시절의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일까요? 말씀 그대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형편없이 되었더라 라는 현장을 교회를 통해서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성전은 잘 보수되어 든든히 서가는데 처음에 잘했던 요아스는 도리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사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구입니다. 직분은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것이 나인 줄, 우리인 줄, 그리고 우리의 수준인 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 도구가 옮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과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여호야다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을 성숙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잘하고 있으니 그것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신을 훈련하며 성숙시켜 신앙과 삶의 열매가 맺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으니 자신도 수리되고 보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한 사람의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는가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는 동안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의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영성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며 부단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애쓰며 성숙해가는 사람들도 또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요아스와 같은 평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며 그 후에 여호야다가 죽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교훈이 삶과 신앙의 내면에 뿌리가 박히고 잘 자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숙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오히려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제와 같이 제자리에 있는 신앙과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살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